정하신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 절기장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다. 그래서 7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절기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자, 안식일까지 일주일은 며칠로 되어져 있죠? 자, 일주일은 며칠? 7일로 되어 있죠. 자,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절기는 몇 개? 7개, 7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주일은 며칠? 7일. 그리고 절기는 몇 대 절기요? 7대 절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상당히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7대 절기 함께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네, 암기가 되셔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네. 자, 이 앞에 있는 3개 절기가 있죠. 유월, 무교, 초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가을절기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그런 절기들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절기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오순절. 오순절은 누가 임한 날일까요? 네,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러니까 앞에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뒤에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중간에는 누가 강림하셨어요? 네,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패턴으로 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자,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또 이 절기들이 또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부활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사건이었던 유월, 무교, 초실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성령님이 임하신 그 오순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소망 땡.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구약 오순절에 주님께 주신 게 뭐죠? 네, 구약에도 성령을 주셨습니까? 네, 잘 들으셔요. 네, 신약에는 오순절에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성령님. 구약의 오순절에 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 모르세요? 자, 율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뭐죠? 사랑.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사랑. 그 다음에 재림. 네,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속죄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초막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소망. 네, 이렇게 각 7절기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자, 근데 왜 이 절기를 우리가 다루느냐? 내일부터 가을절기가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네, 내일부터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서 내일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내일 네, 나팔절이 시작된다는 거 아세요? 네, 우리 교회에 달력들 있죠? 달력들 있다가 제 관리 좀 하세요. 유아실 네, 제 좀 관리 좀 하세요. 예.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달력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네. 내일 무슨 날이 시작되어지냐면 나팔절이 시작되어요. 나팔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절기를 왜 지켜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23장 4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3절에 보면 이 절기를 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실까? 자,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기 23장 4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신앙을 계승케 하기 위해서, 네, 신앙을 존숙케 하기 위해서, 또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 교육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금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유월절을 지키며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잘 들어보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을 자식들과 함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예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지켜요? 그러면 그때 뭐 하라고? 부모들이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함께 지키며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자식들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 알게 하라고. 이런 절기들을 주님이 제정하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지켜야 될까요? 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그런데 구약 버전으로 지키면 안 되고, 네, 신약 버전으로 지켜야 돼. 네, 구약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새롭게 이제 재해석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앞에 있는 절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월절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월절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 유월절, 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희생당했죠. 자, 그 유월절은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월절. 네, 연상되어지는 절기 기억 안 나세요? 네, 고난주간. 초실절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초실절날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재조명되어 지키고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시대는 이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신약 시대에 새롭게 우리는 재해석하여 새롭게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을 절기들 이 세 가지를 함께 오늘은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을 절기 첫 번째가 뭐죠? 2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절. 자, 앞에 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절기. 자,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자, 이날은 무슨 날? 따르겠습니다. 나팔절. 그런데 정확히 날짜가 언제? 네, 이거는 음력이에요. 음력. 양력으로 따지면 안 돼. 자, 이거 음력이에요. 자, 유대 음력이에요. 유대 음력으로 몇 월 며칠? 잘 보세요.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러니까 한번 달력 있다 보세요. 달력 있다 보면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그런데 여러분 유대력으로 음력으로 7월 1일인데 사실 이 날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설날이에요. 설날. 설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아니 우리 설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민간력으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유대력은 뭐고 또 민간력은 뭐냐? 민간력으로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1월 1일 설날이에요. 설날. 네. 우린 설날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우리 설날이. 네,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한 1월 말이 되기도 하고 2월 초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설날이야. 그렇다면 이 나팔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새로운
새로운 그 해를 알리는 그런 날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새로운 해.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자, 이 나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이 나팔절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나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절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네, 다시 오실 예수님.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 누구를 맞이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그분을 다시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이 재림의 때에 만나 뵙지를 못해요.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네. 믿는 자들, 그들만이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낫으로 배울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낫으로 영접하고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재림의 예수를 누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이 재림의 예수를 누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가을절기 이 두 번째 이 절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이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까요? 자, 두 번째 가을절기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7절. 자, 첫 번째 나팔절은 7월 1일 날 내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을절기가 있어요.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은 무슨 날? 속죄일이에요. 근데 이 가을절기 두 번째 절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영광에 누가 참여할까요? 두 번째 가을절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세요. 무엇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굴까요? 두 번째 가을절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두 번째 가을절기가 뭐라고요? 속죄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속죄일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속죄받은 자. 네. 자, 다시요.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는 누구라고요? 속죄받은 자. 그냥 말씀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속죄가 뭐죠? 죄 사함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에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예식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죄 사함의 예식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죄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은혜를 믿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마다 그 재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나팔 소리 언젠간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 받아 그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 근데 이 속죄받은 이날 뭘 하느냐 한번 볼까요? 속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속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무슨 일에 집중할까? 27절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리니 너희는 성의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속죄받는 날 뭐 한다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뭐가 연상되어져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작년에 이게 말씀 배웠는데.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은 무슨 의미일까요? 금식은 그냥 다시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지. 금식 아니야. 나 한번 살 좀 빼볼까? 그리고 굶는 건 그 금식이지 금식 아니에요. 금식의 본질이 뭘까요?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속죄함 받은 그 은혜자로서 합당한 삶이 뭘까요? 속죄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금식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회개. 자, 속죄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뭘까요? 회개하는 삶. 회개. 그러니까 특별히 이 7월 10일 날, 음력으로 7월 10일 날, 유대력 음력 7월 10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루 종일 회개. 뭐 하며?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한 날. 속죄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우리도 이거 할 필요 있을까? 하면 유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언제 되면 다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속죄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 한번 금식하는 그런 날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럴 의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날만 회개할까요? 그날은 특별히 금식하며 회개한 날이고, 그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 이후에 그 속죄일이 될 때까지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내일이 나팔절이죠. 그리고 화요일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거의 10일 동안. 속죄일이 될 때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최절정 속죄일에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 아무 준비 없이 딸랑 그날 7월 10일 날 금식하며 회개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거의 10일 전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을 뭐가 있나?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루하루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최절정 7월 10일 날 그날 금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날. 이번 가을절기는 그렇게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자,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 절기가 뭐였죠? 자, 또 잊어버리셨어. 자, 전절기가 뭐예요?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7대 절기의 첫 번째,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자, 나팔절 바로 전 절기는 뭐예요? 오순절. 이 오순절의 이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회개의 내용을 결정해요. 자,
오순절날 구약에는 뭘 받았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근데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순절에 회개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주간이에요. 회개의 주간. 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누가 임하셔요? 네, 성령님 왜 임하실까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근데 충만이 뭘까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 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가정 목회 세미나를 함께 참여했어요. 네, 그 가정 목회 세미나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도움 어떻게 받는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누가 받아들여요?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이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가? 못 살아요. 여러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것,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게 바로 회개의 주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인상 깊게 그 강사님의 그 마지막 그 후반부에 있었던 그 강의 내용을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삶과 또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한번 비교해봐라.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그 삶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낳았는지. 그렇다면 그 생활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청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인생이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회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인 노릇 못할 못난 인간인지를 깨닫고 거기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주간,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인 노릇 못할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기장이 졸도했어. 기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이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 운전하라고 한다면, 조종하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자, 기장과 부기장이 다 갔어. 어떻게든지 그냥 졸도해버렸어. 여러분들 보고 기장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비행기 조종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조종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인 노릇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장 역할을 하고 조종석을 붙잡는 순간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에, 내 가정의 주인 노릇하기에, 내 교회의 주인 노릇하기에, 내가 사회생활의 주인 노릇하기에 모든 것을 다 추락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비참함에 그런 나락에 떨어지느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 자리 내어드리고, 제 인생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때 나의 인생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그러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그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인생일까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월요일날 그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 네. 성령의 도신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우리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인 노릇했던 거 회개하시며 주님 앞에 돌이킴의 시간들을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까지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해야 돼, 준비. 저는 최근에 예레미야서와 또 우리가 고린도 이 전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또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좀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어때요? 망하는 시대입니까? 흥하는 시대입니까? 성경별로 시대별로 보게 되면 흥하는 시대가 있고 망하는 시대가 있어요. 망하는 시대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해요. 근데 망하는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가득해.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망해요. 근데 흥하는 시대는 언제인 줄 아시겠죠? 흥하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순종하는 시대. 순종하는 시대는 어떠하건 흥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하늘시민교회가 흥하는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잘못 살았던 거, 불순종하며 살았던 거. 여러분, 불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은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순종하며 살면 흥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치유해요. 치유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속죄일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죄일 다음 마지막 이 가을절기에 그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 절기는 무엇일까요? 자,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속죄일 다음에. 자,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세 번째 절기,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이 초막절, 이제 세 번째 가을절기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날은 몇 월 며칠? 7월 15일. 근데 이 주간이 우리나라의 뭐가 맥을 같이 할까요? 추석.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초막절은 사실 감사절기인데 우리 추석과 맥을 같이 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 초막절 구약시대는 뭐 했느냐? 초막 짓고 거기 살았어요. 며칠간? 일주일 동안. 누가 신날까? 네? 베란다에 초막 짓고 살아요. 집에서 안 살고 초막에 살아. 네? 그리고 빈 공터가 있으면 거기서 초막 짓고 살고. 그것도 안 되면 회당에 와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근데 누가 가장 신날까요? 네? 어른들은 불편해. 그런데 누가 신날까? 애들은 신나죠. 근데 그렇게 신나할 때 뭘 가르치는 걸까요? 초막절의 역사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여러분, 초막은 언제 짓고 살았죠? 광야 횡단 과정 가운데. 근데 초막 짓고 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야, 아이들이 부모한테 물어요. 엄마, 아빠, 왜 여기서 살죠? 여기서 살아요. 왜 편한 집 놔두고 왜 초막에서 살아요?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뭐 가르치라고? 부모들이 하나님 가르치라고. 옛날 말이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횡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초막 짓고 살았지. 근데 말이야, 그때 씨도 뿌리지 않고 그리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신 줄 알아?
그럼 애들이 뭐라 대답할까요? 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시며 돌보게 하신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에? 엄마 아빠 땡.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근데 이것은 중요한 미래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 아세요? 미래에 대한 교육. 그렇게 돌보신 것처럼 네 인생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야, 장차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날은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주님의 나라란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과는 좀 달리 올해는 조금 지금 나팔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르기까지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하여 우리 함께 좀 지켰으면 좋겠어. 그냥 보내지 말고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자, 내일 나팔절은 뭐 해야 될까요? 자, 나팔절은 몇 월 며칠? 7월 1일. 7월 1일은 뭐예요? 초하루, 월삭. 우리 교회는 월삭 때마다 뭐 했어요? 뭐 했는지 아셔요? 새벽 예배 드렸는데 요즘 월삭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다 지나가요. 월삭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더 안 나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흥하는 시대는 무슨 일에 힘쓰는 시대예요? 순종하는 거. 목사 니나 나나 같은 인간인데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냐?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트레이닝. 순종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 말 끄떡하면 불순종하고, 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내일 월삭으로 나팔절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재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이 나팔절을 새벽에 함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어서요? 회개의 시간. 언제까지? 7월 10일 속죄일까지. 속죄일이 되면 다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온종일 금식하는 날이지만 나는 아침에 하겠다. 아침 굶는 분들이 아침 금식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건 그냥 하던 거고, 적어도 점심은 하셔야죠. 하루 한 끼. 하던 거 하지 말고 하루 한 끼라도 내가 온전히 금식하고. 여러분, 그날 뭐 하느냐? 주님 앞에 화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하루 금식한 거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며?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5일 후에 뭐가 시작되어서요? 초막절. 이제 우리 전국으로 다 흩어지죠. 다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가질 수 없지만, 마지막 10월. 자, 10월 첫 주가 며칠이에요? 아시나? 10월 첫 주 4일날 우리가 초막절 그 마지막 날로 우리가 함께 좀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날은 텐트 페스티벌로 해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교회별로 한번 텐트를 좀 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과일 만찬을 함께 즐기고, 그 텐트에 다 들어가서 우리 가정교회별로 다 들어가서 함께 과일 만찬을 함께 즐기고, 또 그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낭독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의 그런 버전으로 지키자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의 버전으로 새롭게 재해석하여 우리가 함께 이 날을 기념하며
함께 지키며 오늘 말씀처럼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을절기, 풍성한 가을절기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이 나팔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의 그 제사, 그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속죄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질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열매, 그리고 그런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이 절기들 가운데서 대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주의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르는 그런 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 나팔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